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 바울은 이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일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설명을 바울이 지금 3장까지 하고 4장에 와서는 무슨 설명하느냐?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다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행위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처음에 갈대아 우라에서 우상을 섬길 때는요, 아들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고 땅도 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땅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했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을 내 인격과 일치시킨 것밖에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내 마음의 인격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믿기워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조금 이 믿음이 내 인격과 하나가 될 때에 내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삶이 내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안 했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2절에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기록되어 있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받은 거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듣는 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 내 인격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척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것이 내 삶으로까지 나타나야 된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믿음으로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다시 4장에 넘어오면요, 4장 3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가?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얻고 땅을 얻고 기업을 얻으면서 모든 가진 자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으로 그 삶을 이어나가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이 늙었어도 범사의 복을 받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그 약속과 내 인격이 하나 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인격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생기니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여한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범사의 복을 받는 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으로 아멘. 자, 일한 자가 노력한 만큼 삭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내 보수이고 당연히 받을 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한 달 동안 하며 받는 월급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보수입니다. 대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하는 것이 없이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이 말이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게 하신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은혜고 복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을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너희가 무엇을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대하여 다윗이 말한가? 7절, 8절 다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말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졌다는 겁니다. 가려져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은 은혜고 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에게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의로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죠.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당황에.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이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된다는 설명을 지금 뒤에 나옵니다. 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유대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주어졌다. 지금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이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잠깐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이거를 시청가 교육이라 그래요. 시청가 교육. 눈으로 보는 교육이에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교육을 하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셌나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셉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이 약속을 해서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셨나?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러나 1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다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약속을,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이 사라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16장에 이 사건이 나고 나면 17장에 뭐가 나오느냐? 17장에 가면 다시 언약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할례를 이루고 난 후에 믿었느냐,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자, 할례 시에 아브라함을 믿었습니까?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무할례 시에 믿었잖아요. 17장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돼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유대인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던 관념과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 생각하고 자기들만 믿음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것을 정언하고 난 뒤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의 길로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 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들을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완전 꿰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복을 믿음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한 번 더 볼 게 더 있습니다. 바울이 또 다시 무슨 설명을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설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믿음의 성질이 되겠죠. 믿음은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다. 18절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단어가 보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나오죠. 눈에 보일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에 내가 자식을 낳는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안 믿겨지죠.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 100세에 내가 아들 낳는다는 거, 내 사라가, 내 부인이 이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조건, 이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물을 담는다는 것은 다 믿겨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습니다라는 것은 믿겨질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것인데, 그러나 바라지 않는 것이 믿겨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거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거 믿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저 천국, 영생의 세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이진 않지만 믿잖아요. 그것은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된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삶으로 계속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질이 된다.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백세가 되고 내 몸이 백세가 되면요, 지팡이 없이 싶겠습니까? 정말 건강하신 분 몇몇 분을 제외하고 제 주위에는 아직 100세 되신 분 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 100세가 되면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죠.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 말은 뭐냐요? 여자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 믿음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세상의 방패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믿음의 뜻을 확실하게 오늘 새기셔서 믿음이 그냥 쉽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이 얘기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에무나라 그래요.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진실하다, 혹은 충성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아멘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에서. 아멘은 뭐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렇듯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만 아멘하지 아무 때나 아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멘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실한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함이 믿음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구약과 성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혹시 서로 사랑하라, 나를 경외하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잘 살아라, 감사하라, 이런 거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시 하는 것은요,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세 봤습니다. 제가 센 건 아니지만 366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반드시 두렵고 걱정과 염려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만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막 두려워해요. 아이고, 나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 어떡합니까?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우주에서 최고인데 그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네 자식인데 이놈아 뭘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 뭘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366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연약하였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 왜냐? 아버지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고 가장 큰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우리 육신 아버지를 절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난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비하겠습니까? 나는 결코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을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운 마음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시험에서도 힘든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2024년을 강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어서 우리가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쯤에 우리의 다시 믿음을 기록해 보시고 지금보다는 더 성장한 믿음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반드시 내가 너를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